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동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숫자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과 또 충만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래서 7번의 안식년 후에는 다시 희년을 맞아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시간을 의미하는 중요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랜만에 수건을 마쳤습니다. 7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끌고 가셨다고 하는 증거가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고 지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특별히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선교의 출발지가 되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고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중심으로 서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보니까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짓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 이것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선지자들은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하는 그것보다 교회적인 어떤 권면을 하고 또 선교적인 권면을 하는 그러한 역할로 주어진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단순한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하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은 그렇게 배우고 배웠던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심화 과정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생활과 어떤 교리와 어떤 모습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초대교회는 조직적으로 되고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나 교사에 대해서 각각 다른 직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다른 영역으로, 다른 직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역할은 각각의 역할이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회중을 세우는 공적인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르침은 어떤 교리나 어떤 지식적인 전달 부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역할이 서로 부합해서 완성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듣는 사람들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갔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아멘. 첫 번째로 주를 섬겨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주를 섬겨,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봉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주를 섬긴다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교회의 심장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단순한 어떤 동아리, 어떤 동호회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몸이 죽듯이 예배가 식은 교회는 모든 사역이 다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편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려지는 말씀의 모범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새 역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어떤 수고, 헌신들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할 이들을,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 바로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주님을 섬겨 예배하고, 그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움직임, 성령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영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주체가 되십니다. 내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불러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또 뒤에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성별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에 선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것을 막 선포하십니다. 다음 주에 다른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 주에 그 이야기가 번복될지라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격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다른 말씀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유를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혼자만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특별히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것이 성령의 부흥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이곳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라면 항상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3절 말씀,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명령을 듣고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 그리고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고 막 흩어졌는데 모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바나바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소 지역에 사울이 있는데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찾고 나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년간 머물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결과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원조가 안디옥에서 나왔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안디옥 교회는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파송했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모여야 되고 또 잘 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가 되고 세상으로 보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고,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보냄을 받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선교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저는 내년도를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더 많은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합니다. 새해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가 있어요. 소개하는 문구를 잘 보시면 오늘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아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 민족들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7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동안의 많은 눈물, 많은 기도, 많은 헌신으로 교회가 점점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모델을 삼아서 배우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한국 교회에 또 열방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예배와 성령과 선교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줄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데 더 깊이 예배하는 겁니다. 선교하는데 더 넓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안아줘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는 어떤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우리가 선교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생명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없는 교회는 생명 없는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넘치는, 예배가 살아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